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일단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4권입니다. 7384페이지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수행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이 바로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행해야 될 임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부분 읽었던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성경 구조를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6장 27절부터 38절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그럼 이 듣는 자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듣는 자가 바로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들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때때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은 아니죠.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자체가 벌써 가르쳐서 수행하시는 바로 이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세례 요한까지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임무를 당신이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 선지자 임무를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시냐 하면은 바로 당신이 속죄주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의 증거가 1장 5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6장 12절에서부터 시작했던 선지자 임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본문의 연결은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강론을 드리는데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본문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제 스스로도 온몸으로 느낍니다. 별 효과가 없는 거죠. 부분 생각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를 다른 일 속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쪽 일이 바쁜 일이고 이쪽 일이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쪽에 드는 생각은 이 마태, 마가, 우리 지금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맞추어서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오늘 만나야 되기 때문에라도 이 성경 신학의 본문에 이 확인을 해야만 되고 그 연결성을 여기 나타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즉 고마운 일이죠. 다행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가시리라고 믿고 또한 그렇게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은 무엇을 포함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핍박도 함께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6장 12절부터 여러분 시작한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사역을 6장 12절에 보시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구를 포함하냐 하면 당신을 팔자들도 포함을 하죠. 팔자도 포함하죠. 가룟 유다가 들어가고 셀롯인 열심당원인 시몬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중책을 맡기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자격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 내각의 구성을 보면은 이미 배신할 자를 그 속에 넣는 일을 하세요. 이게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을,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본문 주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에 보면 22절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될 때에,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할 때에,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척할 때 너희들에게 상이 크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걸 다 떼고 오늘 27절부터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연결이 안 되면은 성경의 권위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27절에 너희 듣는 자라는 것은 앞부분하고 관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전한다는 것으로 뭐 하게 되는 자들? 핍박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대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받아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먼저냐?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이 앞서는 것이냐? 그건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육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양상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실천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과 연관시키면 약속과 성취 구도가 되는 거죠. 언약과 성취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27절에서부터 38절 듣는 자에게, 어떤 듣는 자들이죠? 앞부분에 나타났던 대로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야 될 그 자들에게, 그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방향의 그 출발과 무게를 거기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7385페이지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내용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23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를 낙원에 보내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뭐 하는 일이 생긴 겁니까?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성취한다는 것을 이 한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종들이, 또 그 지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사도 이 토대 위에 서 있는 거고요. 자, 28절,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는 심정이 얼마나 좋은 줄 안다면 그걸 오히려 상대방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단 권위를 두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실천하고 하지 않고를 판단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문화가 저분은 교회에 이만큼 중요하고 저분은 좀 더 성장해야 되고 이분은 좀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진리에 많이 동력하는구나. 저 사람은 뭐 늘 그래. 이런 판단이 온몸으로 몰려오잖아요. 구체적인 사건을 만나면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남에게 뭐 하세요? 특히 원수를 사랑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바로 이분이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걸 실제로 행하는 것도 당신이 판단하시고, 또한 약속된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는 자라고 했죠. 믿음을 주신 자에게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주신 자에게. 그런데 그 믿음의 범위는 오늘 우리가 확인할 텐데, 육적인 이스라엘에 매인다? 벗어난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케이스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들과 죄인들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을, 바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본문 연결 더더욱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벌써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나왔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건 여기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지? 그걸 연결시키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 구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미리 확인을 해놓고 따라가는 분들이 그걸 다시 확인해 주면서 확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부 방법을 성령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냐. 죄인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의 눈에 볼 때 적합한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줄 수 있죠. 왜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자 정하신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33절,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이런 뜻이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걸 계산하고 다 주고 또 받는 거 아니냐. 그건 세상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걸 굳이 했다고 내세울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그 율법 따라 형제를 사랑하게 했던 것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본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헌법을 바꾸는 것도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인데 모세로부터 받은 150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질서를 전부 뒤집어 버리는 일이 이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교회는 사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요동치는 곳이죠. 사람의 생각을 전부 다 폭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주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3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이 들으셨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의미로 보면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빌리라. 그리하면이라기보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나오죠? 아들. 이게 바로 아들 사역하고 연관이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들로서 아들이 어떤 자인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방식과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구별된 그걸 거룩성이라 그러죠. 그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또 그런 존재가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아까 시작했죠. 너희 듣는 자들에게, 듣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자들에게 바로 이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몰라요.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 백성이 아닌 것 같다.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무서운 판단이죠. 그런 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어떻게 배척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고요. 율법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모르고 그 다음에 악한 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인자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악하다, 나쁘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지? 저런 게 무슨 국민을 위하는 대표가 돼? 저래서 무슨 가장이 돼? 네가 인간이냐? 네가 성도야? 그 말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롭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어떨 때는 진짜 입을 꼬매고 싶은 순간이 많아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악한 생각들이 들 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까지 욕심이죠. 왜? 야, 이렇게 배웠는데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게 괴로우니까 말을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세상의 악한 자들과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데 원수처럼 대하는 그 자들의 관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앞에 나왔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얘기하세요. 얘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이방인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우리는 더 들어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인 거죠. 우리 기준으로 은혜를 배역하거나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 자가 그 자리에 저런 짓을 해도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 저주받아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나는 의롭기 때문에 여기 살아가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주로 살아가고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걸 내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내용도 어렵고요. 본문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본문으로 연결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호와 계시라는 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이 이 말씀 전하는 데 들어가 있죠? 아버지 아들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자, 비판하지 말라. 이 번역 다 이제 수정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한히 용서를 받았는데 받은 자들인데 너희는 용서를 받았는데 남은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럼 그 용서 받았다는 것을 누가 확인해 줘야 돼요? 아들이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지막 부분에 뭐로 끝나죠? 대속사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장이지만 제가 23장, 24장까지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전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정죄받지 하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를 정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정죄하느냐. 용서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용서할 것인데 왜 정죄하느냐. 그럼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약속하고 계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속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의 성장이 말 많던 것이 줄어들고 혼자 삭히는 일 속에서 인간적인 고통스러움이 따르고 때로는 분노가 폭발하지만은 또 말씀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막 악다구니를 하다가도 자기 모습이 좀 보이고 인간적인 사과는 순간이면 돼요. 그 사람하고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지배해야 이끌어 가시고 또한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모르죠. 그냥 말씀에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이제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자, 주라.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 주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때 너희는 누구죠? 앞부분에 약속했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들이지만 무엇을 동반한 복이라 그랬죠? 핍박을 동반한 복인 거예요. 그럼 그 핍박을 받을 때 관리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따라오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받을 너를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 행위에 모든 것을 덮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후히 모든 것을 복 있는 자로 내가 확정해 줄 거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그 바탕부터 다시 만들어내야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타나는 성령에 의한 성취고 그분이 오셔서 지금 이걸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성경신학에서 가장 절실하고 절명한 것은 어떤 것에 판단이 흐려지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들었던 말씀의 연결 구조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싶지 않아요. 내 좋은 말씀만 꺼내서 보고 싶어요. 사람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도록 하시는데 이걸 끊어놓고 내가 중심에 내가 보고 싶은 것 부분만 내 속에 들어오게 하죠. 왜? 연결을 지으려면 연결을 짓게 되면 누구 중심으로 가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저부터도 나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몇 번 강의했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을 모르겠어요? 제가 수백 강의를 했는데 이런 고약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며칠 쉰다고 뭔 큰일이 있겠냐? 다 아는 내용인데. 진짜 괴로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한테 뭐라 변명하지? 무슨 동력자냐 저 사람이.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 단락에 결론을 내도 돼요. 그러면 너희의 헤아림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너희 믿는 자들이잖아요. 복받을 자들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게 할 자들이잖아요. 원수에게 사랑받고 원수에게 배척받고 손해받고 한 그 모든 것을 그 상황을 헤아려 주는 분이 바로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분. 36절에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이니라. 어떻게 당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이요? 아들 사역. 그럼 이 본문의 연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들 사역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그건 들어서는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결하는 채널이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워버리기도 하시겠죠. 자, 여러분 듣는 자와 그러면 듣지 못하게 할 자, 헤아려 주는 자와 헤아려 주지 못할 자를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미 그건 아버지가 그렇게 다 정해놓았다는 걸 알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39절에서부터 49절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아까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뭐 하신다는 거죠? 불의한 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할 건 책망하세요. 그 심판은 아버지께 있어요. 나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해요. 왜요? 나도 어떤 자였으니까.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도 마음껏 후려치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고 바로 그 대적자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인간인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 볼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민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고민과 내 어떤 고통이 많이 따르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에 말씀을 보게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하냐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면은 또 뭐 며칠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또 사악해지는 거죠. 참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연결해서 보는 것과 말씀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은 손에 놓지 않게, 말씀은 이어가면서 볼 수 있게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십시오. 마음에 정해서 오늘은 요만큼 보고 내일은 그 부분 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공부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정해놓은 진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순조롭게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쳐도 돼요. 이런 좀 배수진을 치고 공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봅니다. 단지 듣기 좋아서 여러분 듣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자, 볼게요.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39절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소경이 소경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그 다음 40절에 보면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소경 아니다는 거죠. 내가 참 진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선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같이 듣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가 지금 아까 12명 제자들을 선발하는 데서부터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자, 접속사를 하나 넣으면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선생님과 같은 지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도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죠. 거룩한 척,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당당한 척, 좀 배운 척, 전부 다 들어가죠.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열받으면 모든 전화기 다 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전화 연락이 안 오면 저거 악령에 빠져서 미쳐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상태에서 전화 받으면 누구 탓으로 다 넘어가니까. 누구 탓? 남 탓으로 넘어가니까. 입을 꼬매고 싶은 순간이 많잖아요. 순간 돌려놓아 버리고. 그것도 그래요. 그게요. 무슨 진리를 못 깨달아서 막 아우성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한 이게 막 죄송합니다. 발광이에요. 그런 애가 이렇게 수백 시간, 수천 시간, 30년 넘게. 그래서 뭐요?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면 뭐와 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좋은 뿌리와 나쁜 뿌리를 다 정해놓았던 거죠. 제 두려움은 이렇게 하다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한 수십 번 반복하면 나는 버려진 거 아닐까? 이렇게 귀한 말을 전하고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계략은 이렇게 꾸미나? 자,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럼 아까 말씀을 듣는 자와 또 대적하는 자, 원수된 자들, 그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들도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심판받으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 노아 시대 때처럼. 그런데 그들을 살려놓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인간은 죽어야 될 인간인데, 맞아, 저기는 아이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살인한 자, 저자는 당장 오늘 사형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능성 깨닫게 할 때 고민거리를 그걸 주신 거 아니에요? 선한 자가 흥하고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가 망한다고? 그럼 친구들에게 그러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 잘 되는 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 그럼? (45절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것도 윤리 도덕적인 것 훨씬 이상입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때 13가지인가 그냥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규정해버리죠. 악성이라고. 너희는, 자, 그 다음 46절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제자들은 배제되는 걸까요? 제자들도 이 말 속에 들어있을까요? 모든 인류가 들어있고요. 또 여기서 지금 좁혀야겠죠. 너희 듣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이제 화 있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과 함께 키워주지 않으면, 그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 하더라도요, 맨날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형제는 미워해요?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하는데 눈앞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냐 말이죠. 그걸 벗어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을 명령체계로 법제화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민감한 사안인지 몰라요. 어떤 위에 있는 자리에서 남에게 명령하는 모양새거든요. 그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게. (47절) 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게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의 말씀이 하나님 아들의 말씀임을 듣는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죠. 복 있는 자, 또 듣는 자. 이렇게 이 범위가 이제 뒤에 가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48절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을 짓되, 집이 여러분이 더 건덕할 때 있죠. 건덕이라는 말이 집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교회와 성전이 되는 거죠. 신령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창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않는 자, 그 자들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뿌리,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뿌리.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라고 대꾸하고 변명하거든요. 양심이 기준이 된다 하잖아요. 양심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누구 중심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내 거울이 되는 거죠. 도저히 생각과 의지와 행위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예수님께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에게 주시는 확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를 포함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또 괴로움이 있고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요.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미 사실 그 틀이 벗어졌죠. 마태마가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의 혈육일까요? 아니면 뿌리부터 그 뿌리를 놓아줘야 될 그 뿌리를 다시 놓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백성들일까요? 후자겠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자, 이방인 중에서 기초를 깊게 파고 반석을 단단하게 놓은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인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내용이 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뭐예요? 선지자인 표적이에요. 자, 보세요. 선지자 임무는 누구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그럼 증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49장까지 했어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이룹니까? 그걸 어떻게 이룹니까? 선택된 12명이긴 하나 들어보니 도저히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건 너희들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버지,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가 그걸 하시는 일이고 정해놓으신 일이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여줄게 그러면 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그럼 교회도 말씀하신 대로 설립하시고 창립하시고 양육하신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양육하시고 똑같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의 구조, 이 내용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에 가서 이른바 교회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단절이 끊어져요. 그러면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연결하죠. 이 사람은 나한테 괜찮아.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 동력자가 맞아. 3년 동안 못 나온다고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공부도 듣지 안 하고 있고 이래 되면 뭐예요? 별로네 이 사람은 말씀에서. 여러분 이걸 굳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판단해요? 괴로워요 사실. 괴로워야죠. 자,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아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임무와 관련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맞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볼게요.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강건케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좋은 뿌리, 나쁜 뿌리 있을 때 그 뿌리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좋은 뿌리라고 여기고 있었겠지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바꿔놨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뭐 하신 일을 기록하면 뭐 이 땅에 두기도 부족하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셨지만은 기록해 놓은 말씀만 보더라도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먼저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강건케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연결을 한번 보세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에, 그럼 여러분 이건 앞부분의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부분의 연결을 우리가 시킬 때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냐면 연결도 시켜줘야 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게 해주셔야 돼요. 믿게 해주지 않으면은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 자랑을 하게 되고 내 판단으로 조금 알고 있다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게 돼요. 물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양육하고 무쟁하고 투쟁하고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교회 내에는 가라지가 자라니까요. 때로는 선택한 자 같지만 버려질 가룟유다와 같은 가라지도 있단 말이죠. 전쟁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이러면 제일 앞에다가 투쟁하는 교회라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무서운 전쟁보다가 어디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버릴 때는 여지없이 유대인들처럼 버리잖아요. 눈앞에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버리잖아요. 성경 신학을 딱 앞에 놓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수천 번 강의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도 저게 다가 아니라고 멀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안 멀어지겠지만 결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안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진짜 간구합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 상황으로 보면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좋습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앞에 얘기하셨던 대로 로마와 유대가 화합하는 한 장면 속에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올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7장 4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